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도 아는 것처럼 신앙이 잘 안 자랍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 맨 처음 믿었을 때, 아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마음이 정말 불타올랐고 기쁨이 충만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그 불타는 그 열정이, 그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새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믿음이 점점 식어지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세상과 타협을 하죠. 그렇게 때로는 이렇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과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정말 낭망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악한 자 사탄을 계속 낙심하게 만듭니다. 안 되지? 안 돼. 너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가 되니? 안 되잖아.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나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에 인내하는 자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힘듭니다. 어떻게 쉽겠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려운 거예요.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내 삶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거는 주님만이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쉽게 포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쉽게 포기를 합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악한 자 사탄이 아유 졌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들을 다 구원했으니까 나는 졌네 하고 두 손 두 발 놓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마지막 한 순간까지 천국 문 앞에서까지 그 악한 자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고 비혹하고 천국까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마귀 새끼는 그런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독도 무장을 해야 되고 악한 자도 점점 무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보십시오. 옛날 그 모습, 악한 모습들 있지 않잖아요. 옛날에 돌멩이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던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미사일 쏴버리고 핵폭탄 쏴버려가지고 막 모든 세계를 멸망시켰다느니 아니면 막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이번에도 막 전쟁이 일어난 거 보십시오. 아까 장로님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걸 기도했지만 그들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미사일 모습만 아니라 축제장에 가가지고 각각 화장실마다 조준 사격을 해버렸어요. 민간인을 화장실에 그 축제장에 화장실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를 다 조준 사격을 해버렸어요. 그 화장실 사람 그냥 볼리부터 죽어버리는 거예요. 애기들도 다 쏴서 죽여버리고. 악한 자들은요 정말 악한 짓을 하는 거야. 악한 자 사탄이 뒤에서 다 조종을 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정말로 이 세상이 정말 악했다는 것을 슬퍼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이 땅에 정말 인간의 악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들이 다시 평화로운 나라가 인간의 욕망을 멈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냥 죽음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이 그냥 서로가 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쁘고 누가 좋니? 나는 하마스 편, 팔레스타인 편이다.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나뉘어가지고 싸워요.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 그 전쟁이 빨리 종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거죠.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해요. 내가 믿음으로 정말 살아요. 정말 내 자녀가 착실하게 살아요. 근데 나쁜 놈이 와서 내 아이를 꼬시는 거야. 야, 한 번만 해봐.
우리 아이들에게도 막, 야, 이거 하면은 좋아. 막, 마약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거 꼬시는 거야. 너 힘들지? 너 외롭지? 야, 이거 한번 하면은 마음 편해진다. 이거 꼬시는 거야. 나는 정말 착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악한 자들이 주변에 득실득실해가지고, 그게 못 살아게 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같이 놀자. 오늘은 뭐 교회 안 가도 되지 않겠냐? 다음 주에 가도 되겠지 뭐.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상승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도 강해져야지만 이 땅에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도록 한 해 동안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이 지금 기도하는 거,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건 뭐냐면 내 자녀의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내 사는 자녀들이 사는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이 서서히 멈춰지도록 하나님이 멸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믿음으로 죄악의 구덩이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아이가 믿음으로 평안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평안한 나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기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악한 자가 쥐곤들지 못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평화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의 초보를 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도의 초보에 머문 자들은 달마다 시험을 받아요. 원망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가서 또 잊어버려. 가서 또 힘들게 살아. 왜 그래요? 가지고 날마다 나는 왜 이럴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항상 애기처럼 엄마 젖을 찾고 엉엉거리고 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 잘해야 됩니다. 도의 초보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이제 다 버리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굳건하게 써야 돼요. 안 되니까 포기하면 안 되고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더욱더 잘한 자가 돼야 돼요. 예배를 내가 잘 못 드려. 그러면 예배 잘 들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잘 모르면 말씀을 읽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찬양도 주 앞에 그냥 대충 부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영을 다해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다음에 더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할 때 보면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다른 사람 최고 막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려니까 막 써먹하고 잘 안 돼요. 나는 기도 안 되나 보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도는 기도의 능력자가 돼야 돼요. 실력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도와주겠다고 응답하겠다고 막 말씀하시는데 그래 말씀 믿고 막 기도하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 앞에 주의 응답을 주신다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안 해. 못하겠어. 힘들어.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요? 주님 아시죠? 알지요. 그렇지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다 알아. 다 해줄게. 근데 한 가지 너희가 구해야 돼. 이게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너희가 구해야 돼. 그럼 내가 해준다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희해요. 너희가 구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구하면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해주신대. 언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야? 애매모호하잖아. 해주시긴 해준대. 엄마가 약속해. 야, 내가 너 뭐 좋아? 그래, 또 그거 애플 시계 내가 사줄게. 근데 언제 사준다는 말이 없어. 어떻게 하면 사준다는 말이 없어. 왜 안 사줘요? 근데 그 사줄게. 사주기만 한데. 근데 뭐야, 그거 언제 사준다는 거야? 뭐 1년 뒤에 사준다는 거야? 내가 그럼 착한 일 하면 사준다는 거야? 성적이 좋아지면 사준다는 거야? 도대체 뭐야, 내가? 없는 거예요. 사준다는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없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약속 주셨어요. 다 해줄게. 너의 소원을 이뤄줄게.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면, 구하면 해준다. 구하라라고 말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다 확실히 약속해줬는데 뭐 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구하면 주신단다. 주 앞에 구하면 주신다. 이게 믿음의 촛불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주 앞에 간절히 말씀 믿고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되어질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계속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6장부터 읽어갔지만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저 앞에 도의 초보를 버리고 진역 십자가만을 붙들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렇게 나와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그러니까 기초를 다시 닦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있잖아요. 진리의 복음. 그거를 사람들이 의심해. 가지고 바꾸려고 그래. 다시 닦으려고 그래. 이게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고민한 거였어요. 자꾸 바꾸고 편한 대로 바꾸고.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기초를 반드시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터를 다시 닦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늘 그걸 붙들어야 돼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들이 조금 바꿔서 해보자. 형식을 바꾸고 이런 걸 바꿀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형식을 바꾸는 것도 조심해야 되죠. 잘못하면 터가 바뀌거든요. 우리는 겉모양만 바꾸면 속은 변함이 없겠지 생각하지만 겉모양을 바꿀 땐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내 사랑하는 여자가 우리 어떤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잘라서 긴 머리를. 그럼 여자는 절대 머리를 그냥 자르지 않아.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어. 심각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냥 자르지 않아. 이유가 있는 거야. 겉모양이 바뀌었을 뿐인데 무슨 이유가 있어. 그냥 머리 잘랐나 보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형식이 바뀔 때 우리의 분명한 심령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잘못되면 터를 바꾸는 거야. 터를 다시 닦으려 하는 이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신앙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맨날 배우고 안 바뀌어. 좀 오늘날처럼 좀 자유스럽게 하고 뭐 요즘에 사람들처럼 좀 즐겁게 하면 안 될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전해주신 그 신앙의 기본, 그 영적인 은혜의 기본 말씀의 그 터를 그대로 고수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행하였던 모든 것들 그 속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것을 다시 터를 닦으면 이것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완전한 대로 나가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데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죄의 초보를 버리고 악의 일을 버리고 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돼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애기 내 아이가 맨날 원인력만 부리고 속만 썩이고 늘 그래. 그래도 내 사랑을 하니까 이쁘지.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얘가 좀 철이 들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철이 더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철이 더 지혜학기를 좀 잘했으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모든 신앙이 가르친 교훈을 그대로 따라 살아서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날마다 안 된다, 못하겠다, 삶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런 것이냐, 원망과 불만과 불평,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 우리를 주님 원하신 대로 완전한 대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근데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한 번 빛을 받은 사람, 빛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의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구원의 그 기쁨을 내가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 선물이거든. 하나님의 그 은사 선물을 내가 받아봤어. 경험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 맛보다는 건 경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성령과 동행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상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로 살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가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되는구나. 이걸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 천국에 대한 그 모든 능력을 내가 경험해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 있구나.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성도들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해 보잖아요. 안경에 아닌데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 정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없어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이거 기도하면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근데 오늘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경험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타락한다는 거죠. 초초상 아담을 보십시오. 저가요. 초초상 아담이 이와 같은 모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했죠. 더 큰 은혜를 경험했죠. 근데 우리 초초상 아담은 어떻게 해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오늘 살아가는 이들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은 단 한 번에 이루어져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살아가도록 주님을 위해 죽으셨어요. 죽으셨대. 하나님 그냥 단순히 흙으로 아담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너 내 말대로 살아. 이것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모두 다 씻어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의 초보로부터 자라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주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모든 은혜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오늘날에 그런 자들이 없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위험이 없느라는 것입니다. 내 사는 가족들은 행여나 그런 위험 속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게 기도해야 돼요. 언젠간 되겠지. 절대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된대요. 그건 마귀 새끼가 주는 말이에요. 마음에. 언젠간 오겠지. 언젠가, 주님한테 언젠간 없어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가 아니라 주님이 속히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루어 주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의 날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떠길 원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서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10년 뒤에? 10년을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라고요? 그 10년을, 괴로운 10년을. 지금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신음하겠어요. 속히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모든 주의 짐을 벗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오늘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지금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 원하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뜻은 성령의 뜻은 언제요? 내가 일주일 뒤부터 다음 주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내가 그럼 일주일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오늘 충만히 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하게 복락 가운데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배 드리며 지금 은혜를 받기를 성령을 충만히 베풀어달라고 내 심령을 변화시켜달라고 주의 성령을 베풀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인 거예요? 회개할 수 없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드러내놨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다시 보여줬대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 못 박은 자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나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고 사람들한테 다시 보여주는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자가 타락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를 봐라. 나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주의 말씀 부정하는 자죠.
예수께서 구원을 부정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세상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잘했다고 박수치는 악한 자들이지만 예수를 믿었던 자들, 은혜를 받았던 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줄 알았으나 구원을 받지 못한 자죠.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때로 이 말씀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붙들어야 된다고. 미끄러지지 않기를. 다시 내가 악한 자의 그 공격받아서 백슬라이딩 당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고요. 저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을 맛보게 하시고 이 맛볼뿐만 아니라 달마다 경험하고 죄성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한 자들은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누구만 산다라고 말한다는 거 예수님만 살아.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살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산 사람이야. 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죠. 털끝 하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물이 정말로 아구까지 꽉 차면 거기에 공기가 못 들어오잖아요. 나쁜 공기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절반 차면 절반 동안은 언제든지 나쁜 공기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나쁜 물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주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악한 자에 들어가지 못해. 근데 성경 보면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넘치게 해준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면 어떻게 돼요? 나뿐만 아니라 생명의 물이 흘러서 내 사랑하는 자들을 적셔서 그들을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나만 충만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걸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넘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주 앞에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셔서 주님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구만 살아? 예수님만 살아. 그러니까 나를 건들면 뭐가 나와? 예수님이 나와. 나를 건들면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 정욕과 욕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건들면 예수님이 나와.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들이 흘러나와요. 온유가 나오고 참아내고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 건드리면 은혜가 나와.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와. 사랑이 나와. 어떻게 건드려요? 건드리면 건들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 거죠.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는 자들.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사는 성도들 믿으십시오. 네 안엔 예수님만 산다. 예수로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시면 주님께 들어주시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성령으로만 산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만 산다. 예수에서 한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도격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대요. 나는 성령으로 산다.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자, 오직 예수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단순간은 기쁘고 즐거울지 모르지 내 마음대로 되니까 좋아질지 모르지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육체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끝까지 살며 주님은 내 복이 임해요. 그걸 주님이 이끄시고 또한 내 사랑 모든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만 철저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내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없어요. 세상의 욕망은 없어요. 세상이 좋아 보입니까?
좋죠. 때로는 좋죠. 달콤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난 세상을 등지고 난 오직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집에 처박혀가지고 막 기도하며 살래.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난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 네가 날 무시해? 그래, 내가 너보다 더 좋게 잘 돼서 내가 널 철저하게 짓밟아 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속한 자죠. 짓밟아라. 그러면 내 안에 사랑만이 나올 뿐이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그러다고 그 사람이 내가 열심히 가는데 회사에서 막 갔는데 장로를 해. 근데 맨날 거짓말하고 막 돈 떼먹고 막 맨날 막 거짓말해 막. 교회 가서 막 거룩한 척하면서 막 다 시험 들었어. 시험 들면 안 돼. 그건 교회 초보에 있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 교회 얼마나 불쌍해요.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웠다니. 그 다음도 맨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장로가 됐을 때. 마음을 맨 처음엔. 그건 또 교회에서 몰라서 세웠을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에서 돈이 많으니까 세웠을 수 있겠지. 그냥 가끔 그런 실수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줘야지. 얼마나 불쌍해요. 한 교회 장로인데 그 교회 정말 어른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변화된 자 돼서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온전한 장로로 살아가게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 내 안에 세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 사람도 얼마나 아프겠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고통에 신음하는 거예요. 고통에 신음하는 거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악을 일삼는 자들이 있잖아요. 아까 앞서 말한 거죠. 사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유 없이 죽이는 자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 자체도 그렇지만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악을 일삼는 그 악 자체를 제거하기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 심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늘 헷갈려. 다 용서하라면서 또 악을 심판하는 건 뭐야? 그럼 저 사람 죽으라는 거야? 이런 거 헷갈린다고요. 그것이 왜 헷갈리냐면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성령의 이끌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길 기대할 것인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줄 것인지 그게 구별이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게 막 그 사람을 막 죽인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친족이 내 자식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저주를 이러겠습니다. 그땐 눈앞에 눈물로 이야기하겠지. 내 죄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모든 걸 회개하고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고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 되어서 죄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용서할 수도 있고 내 자녀를 그렇게 처참히 부리지 않으면 용서할 수 있죠. 그걸 하나님께 그를 용서하라고 기도할 수 있죠. 손양호 목사처럼. 그럴 수 있죠. 그게 주님의 은혜 속에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전쟁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떤 아버지가 이런 소식을 들었잖아요. 자기 딸이 죽었다. 어린 딸이 죽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웃었다. 왜 웃었냐니까. 내 아이가 그 악한 자들 손에 붙잡혀서 고문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그렇게 고통 없이 죽었다니까 감사하다 그래.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오늘 사는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갈 때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만 있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세상을 없게 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걸 기도하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함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랬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 십자가의 스티그마, 흔적이 남아요. 이건 뭐냐면 표식이에요. 스티그마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기 종이나 짐승이 막 섞이잖아. 그 종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남 아닌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표를 짐승한테 찍는 거야. 지져가지고. 노예도 자기 노예라는 거 표를 찍을 때 안기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 도망가도 내 노예 맞아. 내 표거든.
내 짐승, 박쳐도 좋은 내 짐승 맞아, 그거요. 그러니까 그 표식이 있어서 그건 항상 될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표를 갖고 있었던 거죠. 십자가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그 수많은 흔적들이, 그 흔적들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디에 있대요? 내 몸에 있다고 얘기하죠. 내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하네. 내 몸에 있대요. 어때?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만큼 힘들었고 고통스럽다. 수많은 흔적이 있어요. 채찍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돌에 맞은 흔적이 있었고 여기저기 찢겨진 상처가 사도 바울의 온몸에 가득하고 얼굴에도 있었을 거예요. 돌로 쳐가지고 한 번 돌로 쳐도 막 돌 집어넣으니까 그냥 죽은 줄 알고 버렸잖아요. 근데 살아냈잖아요. 하나님. 그 상처가 살아날 때 없어졌을까요? 있었을까요? 여기 찢긴 상처가 새까맣게 그슬린 모습으로 그 왜소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걸 감사했어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그 당하는 고난, 고통을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내 마음에 찢겨진 상처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아물게 해주지만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 흔적이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남겨주신 흔적이다. 믿음으로 살아간 흔적이다. 주님이 고쳐준 적이다. 내 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고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괴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십자가로만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는 누구만 삽니까? 예수님만 삽니다. 내 안에 오직 성령 하나님만 삽니다. 내 안에 세상은 없습니다. 나는 내 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내 안에 없습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가 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고난받고 고통받아서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내 몸에 수많은 고통의 흔적이 있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흔적임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수많은 십자가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흔적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의 말씀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드린 마음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내가 100배로 채워주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린 주의 사랑 거룩한 자녀들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